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구약성경, 여러분 가지신 구약성경 1310페이지. 이제 수요일은, 매주 수요일은 학개서 강해가 들어가겠습니다. 1310쪽 학개서 1장 7절이 되겠습니다. 뒤에 화면 참조하시고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0페이지) 학개서 1장 7절 함께 11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요?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당에서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8절에 보면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 7절을 보시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다른 성경은 또 다르게 번역이 됐겠지만 너희의 소위를 살펴보라는 말은 너희의 행위를 되돌아보라 그런 말씀도 되고 그 영어 성경에는 keep careful thou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라. to your ways. 그러니까 너희가 가는 길을 신중하게 생각해 봐라. 지금 너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길인지 careful thought,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7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소위를 한번 살펴봐라. 그럼 어떻게 했길래 너희는 너희 소위를 한번 살펴보라 그랬느냐 하면 그런 거죠. 그 4절 오늘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는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그리고 그 9절 맨 끝에 가보면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는 뺏기고 민족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그대로 황무해졌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어져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사는 부자들은 판벽한 집,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판벽한 집은 나무판으로 집 내벽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에는 돌로 쌓고 서민들은 돌로 쌓은 그대로 살고 부자들은 그 안쪽을 아주 향기 나는 나무로 판자를 만들어서
벽을 만들었어요. 부자들이 사는 그런 집입니다. 이게 판벽한 집은 아주 고급스러운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서 거미를 쳤는데 너희는 그거 생각도 안 하고 너희 집만 꾸미고 있느냐.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지금 엉망이 돼 있는데 너희는 너희 먹고 사는 일에만 지금 바쁘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과연 합당한 길인지 너희가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희가 너희 집만 그렇게 꾸미지 말고 너희 먹고 사는 일에만 그렇게 열심히 내지 말고 하나님의 일도 좀 돌아보고 하나님의 교회도 좀 돌아봐. 하나님의 교회는 거미줄 치고 다 무너지고 비가 새는데 너희는 너희 집만 그렇게 잘 꾸미고 그렇게 호화롭게 하고 살면 되겠냐? 그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나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럼 왜 성전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학계를 통해서 건축하라고 강조를 하셨는가? 그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구약 성경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의 그 핵심이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몇 가지 그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첫째는 오늘 말씀은 성전입니다. 구약 시대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돼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서부터 그때는 성막이죠. 그때는 성막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성전을 지어서 하는데, 광야에 있을 때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항상 성전 중심의 생활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이 진을 쳐도 하나님의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진을 치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때도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 핵심적인 곳에 성전을 딱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예배는, 절기 때나 예배 때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두 번째는 율법이죠. 구약 성경 신앙의 핵심은 성전과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때서부터 말씀을 주셨죠. 그 돌비석에다가 말씀을 주셨단 말은 돌은 변하지가 않죠.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 그런 뜻이요. 돌비석에 주신 것은 변하지 않는 말씀.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 율법 중심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도 교회 주목은 표어에 그런 교회들이 있어.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게 다 구약 성경에서 유래되는 거예요. 성전 중심, 율법 중심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교회 중심, 복음,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죠. 안식일입니다.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것도 안식일 문제 때문에 촉발이 된 거예요. 맨 처음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예수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자꾸 병 고치고 말씀 증거하니까 왜 안식일날 일하느냐, 그렇게 충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일로 보지 않고 사역의 연장으로 봤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일로 봤단 말이에요. 병 고치는 걸, 말씀 전하는 것도.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건물은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도 자동으로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그 단추를 몇 층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1층마다 한 층마다 서게끔 제가 호텔에 있을 때 보면 그렇게 돼요. 예, 자동으로. 왜? 그 누르는 것도 일이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다면 제사장이죠. 예, 제사장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아무 때나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반드시 제사장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신앙의 핵심들은 성전, 율법, 안식일, 제사장. 예. 이 네 가지가 핵심인데 그 중에 이 성전이 없으니까 구심점이 안 생긴다면 성전에 모여야 되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모이질 못하게 되고 그냥 조그만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구심점이 되는 성전을 예루살렘에다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유대인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게 파괴당했죠. 70년이 지났는데도 성전이 재건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빨리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그랬죠.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면 그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은 성전을 지었습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은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다면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성전이지만 예수님 시대 이후 오순절 이후에는 이제 그런 성전 시대는 지나갔고 예수의 죽음과 함께 그런 성전은 지나갔고 이제는 성전이 변하여 이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그 성전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이루어져야 된단 말. 우리가 지금 이건 예배당이라고 이 교회 건물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예배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당이고 이제 성전은 여러분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거하는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진실하게 믿는 사람의 몸이 성전이라 그런 말씀. 할렐루야. 이게 이제 내 몸이 성전이란 말. 왜? 여기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집이고 그거는 가옥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거룩성,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심으로 이제는 여러분 몸이 성전이다. 이게 그런 확신이 있느냐 그 말. 여러분 마음속에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누가 복음입니까? 거기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을 찾아 나갔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 집이 사람 몸이란 말이죠. 거기 사람과 집을 같이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도 사람을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귀신도 사람을 집으로 삼고 살고 하나님의 영도 사람을 집으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영은 영적인 존재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저거가 없어요.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에 자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성령도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임했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공중에서 병이 낫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적은 없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야. 귀신도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여기 그냥 고도움에 떠돌아다닐 때 그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단 말이죠.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거는 저주받은 영혼의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괜히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은 그냥 쓰레기처럼 청소해버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그랬잖아요.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속에 성전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학계 시대에 나무로 성전을 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한 것처럼 오늘날에는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의 자리를 내드리는 거야.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에게 내어드리는 거야.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예수 믿어도 절대로 순종을 안 하죠. 예수 믿으면서도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의자 밑에 내려가 있고 자기가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믿는 사람은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초청해 거기 앉아드리고 자기는 그 밑에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성전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주님에게 보호자를 양보해 드린 사람과 자기가 그 의자에 아직도 앉아있는 사람하고는 급이 다른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그럴까? 다 틀립니다. 주님에게 자리를 내어드린 것만큼 그 사람 속에서 주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50%를 내어드리면 50%의 역사가 나타나고 10%를 내어드리면 10%의 역사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겨우 예배당에만 들락달락 하는 거죠. 100%를 내어드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과 기적과 역사, 능력과 복음과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 급이 달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죠. 뭐 사람들에게 내린 오순절날 내린 성령의 모양은 불꽃 같은 모양이지만 예수님 머리에 임했던 성령의 모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둘기와 같은 형상의 모양이라. 다르다니까. 사도 같은 오순절날 마가에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았어도 베드로와 12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안수할 때는 성령이 막 임했지만은 그 자리에서 안수받았던 스데반과 디모데나 뭐 이런 빌립 집사 같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귀신은 쫓겨나가고 병은 낫지만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단 말이오. 같은 자리에서 성령을 받았어도 사도들의 권세와 7 집사의 권세가 달랐단 말이죠. 이 급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 너나 나나 뭐 같은 날 같은 지에 받았는데 아니요. 그 무식해서 그래. 성경의 성자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깊고 가만히 보면은 그게 다 하나님이 급이 다른 거예요. 다 은사대로 있는 것이고 또 직분대로 있는 것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지어졌는가요? 오늘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실 성전이 지어지고 내 마음속의 보좌를 그분에게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삼으시고 나를 제사장 삼으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이 건축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 10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했는데 너희는 자기 일에 빨랐어. 너희가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돈 모으는 일에 바빴지만 어떻게 됐느냐?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너희의 그 행동으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모든 곳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9절 하반절의 중반에 보면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은 훅 하고 불어버렸다는, 사람이 잘 사는 훅 하고 불어버렸다는 이 말 뜻이 뭡니까?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쌓아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죠.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데 근본적인 큰 하나님이 유지시켜 나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거예요. 부자는 하늘이 낸다. 부자뿐만 아닙니다. 특출한 사람은 하늘이 내는 사람이요. 특출한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특출한 재능, 특출한 능력, 그건 다 하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성령 안 받았는데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에게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시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 앞에 다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나 안 믿으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선한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성경에 있잖아.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싹이 날 때 보니까 곡식하고 가라지가 같이 나는 거야.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좋은 씨만 뿌렸는데 어떻게 좋은 씨만 안 나고 가라지도 났는가? 그랬더니 주인이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너희가 잠들었을 때 원수가 몰래 뿌리고 갔다는 말.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가 악한 생각들을 사람들 속에 자꾸 뿌리는 거예요. 근데 뿌려도 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고 악한 생각과 근본적으로 비뚤어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뿌려지면 그대로 나기가 쉽죠. 자, 말씀 요약합니다.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진 지 70년이 지나도 이렇게 무너져고 황폐해지고 거미줄 쳤는데 너희는 너희 집만 꾸미고 너희 먹고 사는 일에만 바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한가? 너희 소위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지적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제껴두고 너 먹고 사는 일에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과연 집사로서 과연 사명자로서 과연 성도로서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이 합당하겠느냐. 그래서 목사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단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복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대로 하나님은 텀없이 요구하지 않아요.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너가 복을 받은 대로. 헌금의 기준이 얼마입니까? 없어요. 내가 복을 받은 만큼 드리는 거예요. 헌금의 기준은 내가 복을 받은 만큼이에요. 난 복을 못 받아서 안 드려도 됩니다. 근데 복을 내가 이만큼 받아서 그럼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명도 마찬가지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사명자입니다. 왜? 나도 다른
다른 사람의 사명 때문에 구원받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뭐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졌지, 복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제3세계 복음을 위해서 가지 못하니 보내기라도 합시다. 이번 경상도 지역에 교회가 수십 개 교회가 불이 탔는데 100몇 개라고 그러더라고. 전부 포함하면 그 교회들 한국교회가 모금운동에서 예배당 짓는데 십시일반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 교회 안 탔으니까 상관없어. 그리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안 된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아버지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